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의 죽음. 소제목입니다.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결전을 치르다. 18장 1절에서 8절. 기어코 이런 순간이 오고야 말았구나. 참으로 슬프도다. 다윗은 목숨 걸고 아들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미치도록 가슴 아팠다. 하지만 그는 나라와 영토와 백성을 지켜야 하는 왕이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했다. 다윗은 군대를 3군으로 나누었다. 제1군은 요압 장군에게, 제2군은 아비새 장군에게, 제3군은 가드 사람 이떼 장군에게 맡겼다. 이때 다윗도 직접 출정하려 했지만 모두가 펄쩍 뛰며 굳고 말린다. 폐하,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저희들 10,000명보다 소중합니다. 만일 폐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전쟁은 그대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성읍 안에 그대로 계시면서 후방에서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왕의 출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자 다윗도 신하들의 뜻을 받아들여 후방에 남기로 했다. 이때 다윗은 각 군의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압살롬을 부탁한다. 장군들은 내 말을 새겨 들으시오. 나를 보아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그를 죽이지 말고 반드시 사로잡도록 하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재앙이 순전히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줄 분명히 인식했다.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벌의 막대기일 뿐임을 깨달았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다른 군사들도 모두 들었다. 모두 나를 따르라. 앞으로 계속 진격하라.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곧장 진격해왔다. 군사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했다. 다윗의 군사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수많은 깃발들을 바람에 휘날리면서 압살롬의 거대한 군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전쟁터로 행진해왔다. 마침내 에브라임 숲지대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부하들을 향해 소리친다. 오늘이다. 바로 오늘이 다윗 군대를 멸하고 왕을 잡아 없앤 날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고 강력하니 모두들 힘껏 싸우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와! 압살롬의 군사들이 기세가 올라 크게 함성을 울린다. 이에 맞서 다윗의 군사들도 함성을 지른다. 부! 부! 에브라임 숲지대에서 양측 간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칼과 활이 부딪히고 창과 창이 엉켜붙었다. 화살이 어지럽게 빗발치고 있었다. 초반의 전쟁 상황은 엇비슷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군대가 우세를 보인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머릿수만 많을 뿐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았다. 게다가 오랜 행군으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전사들이라 능히 일당백이었다. 게다가 싸울 명분도 뚜렷했다. 본래 싸움파이란 게 그렇다.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기울게 마련이다. 압살롬의 군대가 점차 기울더니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아, 안 되겠다. 모두 후퇴다. 일단 물러나라. 압살롬의 군대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욱 사이가 오른 다윗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추격하며 크게 무찔렀다. 그날 압살롬의 군사들 가운데 20,000명이 전사했다. 싸움이 에브라임 숲속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칼과 창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늪과 구덩이에 빠지고 또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자들의 수요가 더 많았다. 이는 에브라임 숲지대의 거친 지형 때문이다.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거짓 계략에 속은 압살롬. 그는 어리석게도 전쟁터를 에브라임 숲지도를 잡았다. 요단 동편의 그곳은 짙은 숲속에 늪과 구덩이가 도처에 있었고 좁은 계곡과 가파른 배랑도 곳곳에 있었다. 이런 곳에서는 전투 경험이 많은 다윗의 소수 정예 군사들에게 유리했고 압살롬의 수많은 군사들에게는 도리어 불리했다. 결국 다윗 군대의 효율적인 공격 앞에 압살롬의 군대는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들은 허둥대며 도망치다가 에브라임의 숲지대의 거친 지형 속에서 늪과 구덩이에 빠져 죽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운명을 놓고 격돌한 그날의 총력전은 다윗 군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다. 소제목입니다. 압살롬이 비극적 최후를 맞다. 18장 9절에서 18절. 보라, 저기 압살롬이 도망간다. 추격하라. 마침내 다윗의 군사들이 도주하는 압살롬과 마주치게 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부랴부랴 도망가고 있었다. 그런데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 압살롬의 길고 풍성한 머리털이 그만 나뭇가지에 휘 감기고 말았다. 그 결과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노새는 혼자서 빠져 달려갔다. 그 광경을 목도한 다윗의 군사들 중 한 명이 즉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한다. 사령관님,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러면 왜 그를 즉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하 10개와 용사의 띠를 주었을 텐데. 요압이 무척 흥분한 어조로 소리쳤다. 하지만 군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한다. 제게 은하 1000개를 쥐어주신다라고 해도 감히 왕의 아들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듣는 가운데 왕께서는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목숨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내가 하지 못한다면 저리 비켜라. 요압 장군은 그 군사에게 야단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창 세 자루를 들고는 불이 나게 달려나갔다. 그런 뒤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젊은 군사 10명이 곧장 요압을 뒤따라와 압살롬을 둘러싼 채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그를 쳐서 완전히 죽였다. 이처럼 군사령관 요압은 왕의 아들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였다. 다윗은 압살롬을 철없는 아들로 보고 그의 생명을 아낀 반면 요압은 왕국의 존립을 해치는 반란 주모자로 보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안전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 압살롬의 귀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진했던 요압. 그런 요압이 이제는 그를 죽이는데 도리어 앞장선 까닭은 다윗 왕의 성격으로 미루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면령을 내릴 것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그렇게 되면 장차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 아예 화근을 없애기로 작정한 것이다. 여하튼 압살롬의 복권에 앞장섰던 자가 왕의 특별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압살롬을 제거한 것을 보면 요압은 분명 상황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임에 틀림없다. 뿌! 뿌! 압살롬을 죽인 다음 요압은 전군에 나팔을 불게 하여 전투를 굳히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다윗의 군사들이 모든 추격을 멈추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압살롬을 도대체 누가 죽였지? 왕께서는 죽이지 말라 명하셨는데. 압살롬의 시체를 보고 다윗의 군사들이 저마다 수근거렸다. 그러자 요압은 부하들을 시켜 숲속의 큰 구덩이에다가 그 시체를 던져넣게 했다. 그런 뒤 그 시체 위로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다. 부왕 다윗을 거스려 패륜적인 반역을 도모한 압살롬. 헛된 야망으로 한 나라의 왕자를 노리다가 기껏 숲속 구덩이 가운데 떨어진 압살롬. 그는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다. 일장 춘몽이었다. 한편 압살롬은 생전에 왕의 골짜기에 자기 기념비를 미리 세워두었다. 자기 이름을 기억나게 해줄 아들이 아무도 없음을 탄식하다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그 기념비는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리운다. 사실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압살롬의 아들들은 모두 일찍 죽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었던 압살롬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념비석을 세워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려 했던 것이다. 압살롬, 성공 위주의 왜곡된 비전과 왜곡된 성취를 추구하기 위해 왜곡된 방법을 총동원하여 살아간 뒤틀린 영성의 소유자다. 성공, 출세, 명예를 쫓는 권력 추경 사람으로 처세술은 좋지만 영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대중들은 종종 이런 모습에 잘 속아 넘어간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외모가 아름다웠던 사람 압살롬. 그는 성군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뒤틀린 영성은
그의 모든 삶의 행동까지 뒤틀리게 만들어버렸다. 그가 추구했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 추구에만 급급히 하는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습.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도 거짓말도 부모에 대한 효성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뒤틀린 영성의 소유자였다. 압살롬을 반면교사 삼자.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미 쓰고 있는 왕관조차도 겸허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왕관을 씌워주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반드시 끌어내려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친히 일으켜 세운 뒤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 소제목입니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다. 18장 19절에서 33절. 사령관님, 당장 왕께로 달려가 승전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청했다. 그러자 요압이 말한다. 안 된다. 오늘은 왕께 소식을 전하러 가지 마라.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압은 아히마아스로 하여금 승전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왕자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전쟁의 승리도 원할 것이지만 압살롬의 생사 여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길 것임을 파악한 군사령관 요압. 그는 아히마아스를 아껴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나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대신에 요압은 어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 사람을 불러 명한다. 내가 다윗과 함께 달려가서 오늘 본대로 보고하도록 하라. 명을 받은 구스 사람이 엎드려 절한 뒤 즉시 왕께로 달려갔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 사령관에게 요청한다. 사령관님,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 구스 사람을 뒤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여전히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말린다. 아니다. 이번 일은 아무리 잘 전한다라고 해도 어떤 보상도 돌아올 것이 없다. 그만두어라. 그래도 아히마아스가 굴하지 않고 계속 요청한다. 사령관님,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를 꼭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왕께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왕께 소식을 전하려 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평소 성품으로 보아 상을 받으려는 공명심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왕의 심기를 잘 살펴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주의 심리까지도 깊이 헤아리는 신복 아히마아스의 신실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아히마아스가 굳고 간청함으로 요압은 하는 수 없이 허락했다. 어렵사리 요압의 허락을 받은 아히마아스. 그는 요단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앞서 떠난 구스 사람은 에브라임 숲지대에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직선 거리를 택했다. 거리상으로는 짧지만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아히마아스가 택한 요단 골짜기의 길은 조금 들러가지만 탄탄한 평지길이었으므로 구스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었다. 아, 전투는 어찌 되었을꼬?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한지. 다윗은 그날의 전투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마하나임 성읍의 바깥 성문과 안쪽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들은 바짝 긴장한 채 성문의 지붕 위에 설치한 망대에 서서 먼 곳까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기 누군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뛰어내려가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그래? 혼자서 달려오고 있다 했느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을 게다. 만일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패잔병들이 떼거리로 몰려올 것인데 승리했을 경우에는 전령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혼자 달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수꾼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성문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께 그 사실도 보고한다. 왕이시여, 또 어떤 사람 하나가 이쪽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한다. 혼자더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파수꾼이 달려와 왕께 보고한다. 앞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 내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마침내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이르러 큰 소리로 외친다. 폐하, 평강하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께 엎드려 큰절에 올린 다음 이어서 말한다. 폐하, 폐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하를 거슬려 반역한 자들을 폐하의 손에 다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잘 되었구나.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그가 살아있느냐? 어디 상하진 않았느냐? 요압이 예상한 대로 과연 왕의 최대 관심은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있었다. 아히마아스도 그런 왕의 반응을 예상한 듯 담대하게 대답한다. 폐하, 요압 장군께서 저를 보낼 때 무리들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일에 대해 일부러 모른 채 했다. 고대에 나쁜 소식을 전한 전령은 때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나쁜 소식은 뒤이어 구스 사람이 전할 것이기에 아히마아스 자신은 전쟁의 승리라는 좋은 소식을 왕께 먼저 전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크게 상심할 왕의 마음을 미리 다독여 놓았던 것이다. 아히마아스의 대답을 듣고 왕이 말한다. 압살롬에 대해선 모른다고? 그렇다면 물러나 기다리고 있도록 하라. 바로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께 아른다. 폐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주께서 폐하를 거슬려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을 모두 물리쳐 없애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보고에 대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구스 사람에게 급히 묻는다. 그래, 압살롬, 내 아들, 내 어린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은 왕의 심기는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고지곳대로 대답한다. 폐하, 폐하의 원수들은 모두 압살롬 같은 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쳐 죽여 구덩이에 던진 뒤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뭐? 무엇이라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게 정말이더냐?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느냐? 그게 정말이냐? 네, 폐하,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압살롬.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다. 놀란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왕을 부축했다. 몸을 추스려 자리에서 겨우 일어난 다윗.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소리내어 울며 큰 소리로 불을 짓는다. 아, 네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사랑하는 새끼를 잃은 아버지의 처절한 부르짖음이다. 차라리 비명에 가깝다. 지금 다윗의 가슴 속엔 아버지를 거슬려 반란을 일으킨 페루나 압살롬은 온데간데 없었다. 살펴보면 다윗은 자식들에 대해 무척 여린 마음을 지녔다. 자식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다만 화를 낼 뿐 누구에게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 무엇보다 과거에 지은 뼈저린 죄악, 곧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에 대해 죄책감도 강했다. 그 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 징벌을 받았고 그 징벌이 결국 압살롬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마냥 솟구치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란 말 속에 다윗의 죄스러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말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었더라면 정말로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는 길을 기꺼이 택했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절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부모된 이들의 가슴속에 오늘 또 깊숙이 파고든다. 아, 아들아, 네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